네, 기록이 됐네요. 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뜯어보기 4강 시간이고요. 오늘은 로마서 3장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내려가면서요. 교회 그 양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그 작년 프로그램들 주중성서학당 서목사님 하시는 거, 그리고 기초신학학교 영재전사님 하시는 거, 그리고 어머니 상담학교 안승희 목사님 하시는 거에 플러스 그 주일에 하고 있는 우리 홍세영 목사님과 정민 목사님이 하고 계신 정민 목사님요. 정민 목사님 하고 계신 그 주일 성서학당도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혹시 이 현장에 와서 같이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으로 와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한 명도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말하는 거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오셔도 돼요. 집에서 좀 집중이 안 된다. 뭐 집에서 안 돼서 내가 카페를 갔는데 카페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은 교회 오셔도 됩니다. 교회 오셔서 같이 뭐 방송 틀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교회 오신 분은 방송 안 틀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 이렇게 보고 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임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쭉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강의, 오늘은 파트 3. 자, 4강인데 파트 3죠. 파트 3 소제목은 뭐냐면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능하다. 보일까? 가능하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쓰면 오래 걸리겠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방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뭐 이렇게 소제목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김님이 현철이가 들어왔네. 현철이 오늘 오전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서 오전에 시험 보고 이제 현철아 반가워. 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얼굴이 가려지게 되겠는데. 이게 좀 어렵네. 죄송해요 여러분. 녹화를 하면서도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요. 제 얼굴이 지금 제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 얘기들을 쭉 보면 어떤 얘기들 했냐면 바울이 일단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계시가 됐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담은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다. 이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부터 받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요거를 담은 편지를 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죠. 의는 첫 시간이었고 파트 1에서 나눴고 파트 2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뤘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따지면 유대인들,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내용들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야, 너네도 똑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니들도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로마서 3장에 오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 나가면서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을 11절까지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못 읽더라도, 잠깐만, 9명이잖아요. 9명 중에 지금 걸어 다니느라 못 읽는 사람도 있으면 한 명 빼고 8명. 31절까지니까 일단 3절씩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번갈아지 말고 3절씩 읽을게요. 3절씩 읽어서 제가 다음 말씀드린 대로 3절씩 읽고 마지막은 제가 다 한꺼번에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을 건데 하늘이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야겠느냐. 주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의리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호중 형제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신영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준서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대준이요. 함혈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경찬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도리어 도리어 율법을 율법을 내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게 참 성경 읽으면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로마서가 아니라 성경책 읽어주는 목사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데, 청년 길을 출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어주려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 정도면 읽어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안 교만하게 되겠는데요? 중간에 확 절어버렸어요. 그렇죠? 안 되겠는데요? 교만을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느끼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고, 근데 사실 오늘은 내용은 좀 쉬워요. 오늘 내용은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고 뭔가 성경 공부 한번 해봤다, 복음에 대한 거 한번 배워봤다 하시는 분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새롭게 알게 되거나 뭔가 막 어려운 부분을 다루거나 하는 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고, 그렇지만 알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또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오늘 강의가 또 되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3장을 보면 한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그중에 특히 우리가 진짜 많이 듣는 말씀은 3장 23절, 24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막 외워두시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시면 얻은 자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면 좋기도 하고, 우리가 참 잘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볼 건데,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10가지, 딱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3장에 대해 볼 건데, 좀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공책이랑 펜 있으시죠? 뭘 좀 네. 적어볼까? 이력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쓴거 없죠? 근데 이력서라고 해서 막 자기 이름 쓰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항목들에 대해서 3가지씩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숫자로 쓸까? 1번,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성취가 뭔지는 당연히 알죠? 자기가 이룬 일들 중에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줄 서면은 ROTC 합격해서 훈련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3가지. 3가지 어려우시면 2가지 쓰셔도 되고 1가지 쓰셔도 되는데 하나 이상씩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2번째는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 어떤 관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3번째는 나의 최고의 장점. 나라는 사람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나 잘못에 대해. 이거 안 나눌 겁니다. 안 나눌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자기만 보는 거니까요. 나중에 누가 보는 것도 없으니까 적어보시죠. 전부 다 3가지씩 적으면 되죠. 네, 전부 다 3가지씩 적으시고, 3가지 너무 많으면 2가지씩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왜 그래? 사과해야 돼? 왜 그러세요? 누가 왜 그래라고. 자,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가장 소중한 관계, 최고의 장점, 가장 큰 후회나 잘못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한 30초, 1분만 시간 더 드릴게요.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자, 지우겠습니다, 이건.
다 적으셨죠? 네, 다 적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응 없으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참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9절 말씀에 보면 규호가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자, 9절 말씀에 보면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인, 비종교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same이에요? different예요? same이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같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다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답은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뭐 둘이 뭐 문화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생긴 것들이 똑같은 건가요? 뭐 네, 그렇죠. 모든 하늘이가 또 이제 댓글 달아줬는데 복음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동일한데 조금 더 들어가면 뭐 한 단어를 가지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그렇죠. 죄. 지금 바울이 3장에서 설명하는 이 두 부류가 같다라는 건 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면 몇 장이었어? 몇 장에 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죄송해요. 여기다 5절. 5절에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고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 믿는 종교인이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덜 착한 사람도 있죠. 좀 있으면 조두순 이제 출소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저를 포함한 10명 중에 조두순보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 분명히 사람은 덜 제약된 사람이 있고 저 물통 덜 어디 착한 사람이 고장났는지 알지? 있어요. 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 안 나.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구절 말씀이 무슨 의미냐? 뒤에서도 무슨 세 번째가 의미냐면 있지. 앞에서도 세 번째가. 정도의 차이를 중간쯤 얘기하는 있으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번 가봐. 네. 가서 가르쳐줘야 그 아저씨 그거 본식. 다녀오세요, 구독들.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인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의 사람이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뭐 수영을 해서 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이제 인천에서 제주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배를 타고 가도 1박 2일이면 가야 되는데 A가 출발한 지 1km 만에 빠져 죽었습니다. B는 2km 만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C는 좀 수영을 좀 했던 조우령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20 몇 킬로까지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 사람의 수영 실력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있는 수영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A도 1km 갔으면 사실 진짜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셋의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셋 다 중간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수준이 모든 사람의 죄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죄가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사실 로마서에서 그 좀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막 이런 것보다 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 심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뭘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10절에서 18절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모습은 무엇인가? 무법 상관없이 쓴 겁니다. 그냥 무엇이 와시니까 편하게 쓴 거예요. 무엇인가? 자, 10에서 18절까지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총 몇 가지가 있냐? 몇 가지가 있을까요? 경찬아? 맞추면 스타벅스 커피 사줄게. 10개. 10개 땡. 찍었지? 네. 자, 10개 땡입니다. 10개보다 좀 적어요. 8개. 8개 아닙니다. 아, 두 번이나 틀렸으니까 커피 못 사주겠네. 자, 7개입니다. 바울이 죄의 모습 7가지를 이 10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첫 번째, 법적 지위예요. 이게 10절입니다. 법적 지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이 법적으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죄인이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이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죄를 안 받는,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인 지위를 처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각. 11절입니다. 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다스리냐면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덜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성령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막 이런 걸 그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뭐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더라, 축복이 내린다더라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생각이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동기. 이것도 11절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예요. 동기. 동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11절에 있잖아요.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을 진짜로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근데 이제 이게 없다 그러면 참 웃긴 얘기인데, 왜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건가?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라고 왜 얘기했냐? 누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동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내 부모님이 뭐 교회를 다녀서 나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아니면 뭐 내 친구가 되게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전도했든 아니든, 뭔가 기회가 돼서 내가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 막 던져져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사실 이건 또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보여지고 계시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가 이제 개인 차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3번까지 받고 4개 남았습니다. 4번은 의지. 12절입니다. 의지가 4번인데 여기 4절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죠. 치우쳐라는 말이,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요. 치우쳐라는 말이 turned away 영어로 하면 맞죠? turned away라는 말인데 치우쳐가, 이거는 사실 어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 53장 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뭐냐면 이거 외우는 사람 없겠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씀이에요. 치우처 뜻이 그겁니다. 치유처라고 돼 있네. 치우처 뜻이 그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라는 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치우쳐져서 그냥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 고집스러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 권리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더 강하게 반응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자, 5번은 혀. 13에서 14절입니다. 혀는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말을 하겠죠. 죄악이 우리의 말을 흐려놔요. 죄악이 우리의 말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말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뭔가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로 나눴던 거짓 증언도 비슷한 의미죠. 말에 대한 거짓을 말하게 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남을 상처 주려고 하는 그 말들, 이 말들이 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혀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은 우리 내면이, 이 죄악된 말들은 우리 내면이 부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말을 할 때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들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뭐 쟤 왜 저래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다면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부패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죄로 인한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기능을 주셨다는 건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서로 인간끼리의 관계 맺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 기능을 허락하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6번 관계입니다. 관계는 15에서 17절. 관계. 관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한 모습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더 빠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고 뭔가 관계를 쌓아가면서 행복해지고 더 좋은 관계로 막 유지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돼요. 선물도 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칭찬의 말도 막 아낌없이 해줘야 되고 막 한번 만나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이걸 막 계속해야 돼요. 좋은 관계로. 이건 막 힘이 엄청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가요. 그런데 그 사람 피 한 번 흘리게 하는 거,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야, 제가 누구 욕했대? 그럼 끝이에요. 그게 퍼지면 그냥 끝입니다. 난 한마디 했는데. 근데 좋아지는 건 한마디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지금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힘든 관계가, 우리의 이 힘든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막 상처받고 지치고 하는 게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의 모습.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기쁨으로만 지낼 때 관계가 힘들었겠어요? 너무 기쁘고 막 아주 미쳤겠죠. 막 하나님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막 맨날 생각나고. 근데 그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에게 힘든 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고 자꾸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태도. 태도는 누구를 대한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건 18절입니다. 자, 18절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함이 없다라 그러죠. 규호야?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죠. 제가 자꾸 규호만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성경책을 규호가 보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데 18절에 보면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막 겁에 질려서 막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제 진짜로 두렵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경외의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으로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는가. 떨리는 기쁨의 어떤 태도들이 있는가.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죄악된 모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집스럽게 자기 의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못 보니까 자기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우린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7가지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1장 18절부터 쭉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너네들이 이러이러 잘못했다 논증하고 있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죄란 이런 것이야 너희들도 다 포함되는 죄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논증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증을 어디서 요약을 하냐면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요약을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쭉 달려오던 이 죄에 대한 논증을 어떻게 요약하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문장으로 하자면, 설명하기 전에 한 문장으로 하자면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1장부터 쭉 달려오던 이 죄에 대한 내용들과 논증을 쭉 쓴 다음에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걸 뭐라고 요약하냐? 진짜 한 문장으로 딱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조금 풀어보자면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거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날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그 얘기를 18절에서 하고 19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 내용을 이어가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든지 다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맨날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고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냈고요. 이런 변명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주 10계명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뭔가 잘 지켜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뭔가 네 도덕성을 잘 지키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건 자신의 이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움을 막 자랑하라고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지켜냈어요. 이걸 자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는 통로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는 통로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뭔가 알려주신 이것들을 너네가 지켜라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실패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연약하고 이 부분은 왜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이걸 못 지켜냈어. 오늘도 나는 이 체크리스트를 못 지켰네. 오늘 안식일 못 지켰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해야 되는 게 율법을 대하는 태도예요. 침묵. 이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는. 율법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건 지켰습니다. 이건 얼마나 열심히 잘해냈는데요. 이렇게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못 지켜내는구나. 이 율법을 내가 연약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침묵하는 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사실 하나님께 변명할 거리도 없고 제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거 지켰습니다. 이건 해냈습니다. 이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냥 정죄함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그럼 그 정죄함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19절에서 이제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침묵하는 입, 모든 입을 막는 이 침묵하는 입은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침묵이라는 상태는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없는 존재임을 아는 영적인 상태가 침묵이에요. 말은 좀 이해가 가시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는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내세우고 하나님 이건 제가 잘했잖아요. 우리 모든 그 신앙생활에 사실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제시를 하고 하나님 11조 하라고 해서 11조 잘했잖아요. 아 하나님 뭐 로마서 이거 뭐 뜯어보기 다 들으라고 해서 저 로마서 뜯어보기 열심히 들었는데 로마서 필사도 하기 싫은데 잘 해냈잖아요. 하나님 그럼 제 삶에 뭔가 주셔야 되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시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 이게 사실 침묵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건데 이 침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유대인들처럼 이런 이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의 구원을 막는 어떤 것은 죄보다 더 큰 게 선행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개념에서 보자면요. 사람의 구원을 막는 행위가 죄보다 선행일 수도 있어요. 선행이 더 큰 행위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막는. 왜 그러냐는 말이 나오겠죠. 왜 아니 죄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왜 선행이 사람의 구원을 막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착한 일 하는 거는 칭찬하셔야지 착한 일을 하는데 왜 구원을 막는 게 됩니까? 이제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요. 말로만 설명할게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침묵하지 않았죠. 왜 선행이 문제가 되냐? 그렇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길 가다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요.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으로 오르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계단을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아, 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 아니면 친구를 만나기로 저 앞에 친구가 나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약간 썸녀야. 그래서 아,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할머니를 도와줬어. 이런 선행 자체가 다 잘못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행으로 자꾸 이거를 드러내면서 아 나는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이게 다 구원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 선행, 이런 가짜 선행들이 침묵하지 못하게 하고 침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그 죄악됨을 깨닫는 통로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자꾸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니들 유대인이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을 돌아봐야죠. 나는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것을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할 말도 없다는 것을 아는가? 중요해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뭔가 나를 자랑하고 뭔가 나를 포장하는 것들 말고 그냥 진짜 빈손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내 의를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의 삶인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의를 하나님한테 세워버리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게 제 의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서 늘 매일같이 던져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계속해서 달려봅시다. 자, 18절
20절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논증했던 내용들 정의하고 있는 이 내용 결국은 아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 말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이 왜 인기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다. 너네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집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집 가라 그러겠죠. 남자애들은 욕할 거예요.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욕하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도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이게 어느샌가부터 이 복음이 사실 조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뭔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 심판의 개념 자체를 막 거부해요. 뭐 흑백 논리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기면 기고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절충안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선행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선행은 사실 구원의 어떤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뭘 먹었어?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선행을 구원의 뭔가 조건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착한 일 하려고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과 구원은 완전 다른 건데 착한 일. 선행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거 어렸을 때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천국 가요? 이순신 천국 안 가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착한 일하고 위대한 일하면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동일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과 구원이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걸 동일선상에 자꾸 논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자기가 착한 일들을 막 해서 덕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 한국의 어떤 그 토종 신앙과 토착 신앙이라고 해요. 토종 신앙과 섞여버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안에 많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은 이 진리 자체를 거부하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걸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자기네 신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걸 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로 믿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내 주위에 나랑 친한 나랑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 없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는 진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이 진리를 그냥 없애버려요. 내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쟤는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인데 교회를 안 다니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지워버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이 내용은. 뭔가 그 사람한테 이 얘기했다가 관계 멀어질 것 같거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 꺼냈다가 나랑 되게 친한 애인데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관계 멀어지고 불편해질 것 같거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이 진리가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 진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진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이 구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구조해 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걸 몰라요.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심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잖아. 그럼 무시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내 이렇게 건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쉽게 할 수 없겠지만 암 환자들 분 중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자기가 암 걸린 걸 몰라. 근데 어떤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의사가 뭐가 나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돈 들어가는 치료를 합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하고 거절해버려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내용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인기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필요함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동하거나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련회에서 막 눈물 콧물 막 다 질질 짜가면서 막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주님 부르기만 해도 막 마음에 불같은 감동이 일어가지고 막 예수님 막 난리 났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점점 식어 간다면 지금은 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막 예수님 뭐 그래 예수님 좋은 분이지 뭐 이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언젠가부터 다시 문을 닫아버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타당성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함에 있어서 우리가 증명해내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1번부터 처음에 마음 열게 하면서 질문들을 다 던졌잖아요. 내가 가장 이뤘던 성취, 내가 이룬 성취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중한 관계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선언되지 않고 오직 내가 의로움을 선언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뒷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다섯 번째 질문. 자,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자,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의를 갖는 방법, 이 의를 갖는 방법, 우리가 이 의를 갖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가 이 의를 갖는 방법 22절에 보면 준서가 한번 22절을 읽어주실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갖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신앙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하면 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23절에 보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선행을 하고 뭔 좋은 일을 하고 누구를 막 생명으로 살려내고 뭘 했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갑자기 뭐가 클라우드에 뭐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그아웃 됐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제가 말을 멈춰가지고. 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설마 강의 멈춘 줄 알고. 자, 깜짝 놀랐네, 갑자기. 로그아웃 됐다 해서.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 예수님 좋은 분이지
세계 3대 성인, 야, 훌륭한 분이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 살아계셨던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던 분이지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그 행위와 일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사랑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의,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려면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역을. 근데 이 믿음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또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막 교회를 나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이 믿음이 행위 자체가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신뢰. 그랬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기 때문에 헌금하고 믿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막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진짜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랬구나가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 그러면 5-2번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뭐죠? (23절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자, 속도를 좀 더 내볼게요. 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구절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이건.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 구절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 24절 일단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언어인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되게 쓰이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빚지기가 되게 쉬웠어요.
빚을 지기가 뭐 농작물이 좀 망하거나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빚을 지기가 되게 쉬웠는데 빚을 지면 어떻게 그 빚을 갚았냐? 자기가 노예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빚을 갚았어요.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뭐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평상을 빌렸는데 원래 공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폭 같은 사람들이 깍두기들 나와가지고 막 야 왜 돈 안 내고 써? 그래서 막 거기서 3일 동안 일했다 막 이런 연예인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예화들 막 있죠.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에서 이제 빚을 지면 자기가 노예가 돼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빚을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평생을 바쳐서 그 노예로 일을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친족 구속자나 뭐 그런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기업 무르는 자가 한 사람을 사서 빚에서 벗어나게 하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빚져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줘가지고 대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게 자유함을 허락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구속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시켜주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빚에서 자유롭게 됐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망과 심판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를 이 24절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값을 예수님이 값을 우리를 대신에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노예된 자에서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사망 아래 종노릇 하던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어났다는 걸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25절에 뭐라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이걸 이제 25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랍니다.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하면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진노를 돌이킨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존재.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걸 이제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예된 자로서의 이런 직책이 낮아진 직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됐다를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낸 게 그거예요. 우리의 노예된 그 직분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 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지만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한 걸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가 있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죠?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거잖아요.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누가 오셔서 우리 사이를 다시 묶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를 묶어주셨다. 이 진짜 그냥 너무 간단하지만 완전 복음이죠. 그걸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 담을. 펜이 잘 안 보여요. 아, 예, 펜이 잘 안 보이는군요. 다른 펜을 써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리가 이제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다리가 되신 거예요. 다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관계를 메꾸시는 다리가 되신 겁니다. 자, 7번째 질문. 십자가가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7번째 질문이에요.
십자가가 의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25절에 보면 중반부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죄를 벌하신 거죠. 하나님이 죄를 다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을 뿐이냐?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을 뿐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벌하시는데 실제로 벌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그 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사랑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실제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진짜로 벌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거죠.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 벌하셨다. 벌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벌을 안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벌을 받은 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게 하신 다음에 벌 받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의 죄는 심판과 벌을 받은 거고, 법적으로 아까 첫 번째 죄의 모습이 법적 지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법적 지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법적인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봤을 때 우린 죄가 없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받아야 될 벌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막 살아가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네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에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죄악의 벌은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또 짓고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심판을 막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히 다 나타났고, 그게 이미 온전히 충족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믿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난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게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의롭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8번째 질문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자, 8번째 질문 26절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다음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건데,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날 용서하실 거야. 이 말을 우리가 26절에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26절이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인데 그게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이 말이 맞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듯이 부모님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말하면 안 되죠. 여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야 너 내 호적에서 파버려 그래서 호적 파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자,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지. 당연히 너무 당연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게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시지만 정의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이루기 위해 찾아내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다. 벌받고 전쟁 나서 죽고 막 불뱀 물려서 죽고 막 말도 안 되게 죽어요. 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 믿으면 나를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자기의 방패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죄를 졌지만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죄 짓는 순간에 이게 생각났는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교회 가서 이번 주 빡세게 기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이 당연한 마음을 우리가 좀 고쳐 먹어야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용서의 필수 조건은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 진짜로 올바르게 있다면 이런 생각 사실 안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실 리가 없어. 그 맨날 막 무서워서 기도해요. 마틴 루터처럼 옛날에 마틴 루터 막 자기 막 채찍질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와 하나님 저는 너무 쓰레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막 옆에 직장 동료 보면서 저는 음란한 마음을 품었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모님 보면서 막 욕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너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지 않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따른다는 생각도 맞아요. 내가 저지른 대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지도 않으세요. 아까 심판하신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모든 결과들을 앞으로 저지를 죄의 모든 결과들까지도 전부 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이 친히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 죄에 대한 결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가소평가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서 국한된다.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기 전까지의 모든 죄악들만 국한된다. 그래서 믿음 갖기 전에 했던 죄악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뒤에 것들은 또 내가 잘 해나가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짓는 죄까지 다 포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3대, 우리의 4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포함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정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랑과 복음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를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사실 얼마나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때 진짜 맘만 먹으면 한 자리,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꿰찰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강력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그 죄악됨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개 남았는데 빨리 해볼게요. 자, 9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왜 자랑할 수 없는가? 방금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왜 겸손해지고 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27절인데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이 뭐냐? 여러분 자랑이 뭐죠? 어떻게 보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감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날 좀 높이고 나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성격이나 능력이나 관계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내 성격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존재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소유를 자랑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이 우리의 존재나 어떤 소유나 내 스펙이나 내 관계나 내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쌓아서 내가 뭘 더 잘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막 목자를 막 다 섬기고 막 찬양팀장을 하고 뭘 해서 이 모든 걸 더 잘해서 모든 걸 많이 해서 이 믿음의 행위들을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모든 게 쓸모없는 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함께 적어봤던 최고의 성취, 우리를 의롭다함 받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뭐 시험 붙은 게 최고의 성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학에 붙은 게 부모님한테 뭘 잘해줬던 게 최고의 성취의 순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뤘던 내 인생의 최고의 성취조차도 내가 의롭다 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정반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래요. 자, 10절. 아니, 10절이래. 마지막 삶의 적용인데요. 오우씨, 2시 반이 다 됐는데. 자, 삶의 적용은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여기 3장에서 표현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가? 간단하게 쓸게요. 저는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스스로 정직해지게 하는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정직해지게 하고 마지막이 어떻게 마지막이 아니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마지막이 어떻게 실패나 죽음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4가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
어떻게 날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내가 정직하게 하고 어떻게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실패나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는가를 마지막 3의 적용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끝내볼게요. 이거 사실 제가 거의 매주 요즘엔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 할 때 설교할 때는 거의 매주 설교 때 다루는 결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다루는 설교의 주제들 맨날 있잖아요. 제가 다루는 설교의 주제들. 예수님이 나 대신 그걸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이 세상에 말하는 거짓된 목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의 일들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내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면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내가 정직할 수 있는 이유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직하셨기에. 내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 내 근심 걱정은 이미 그 근심 걱정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보셨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이 된다.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패나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실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이미 그 실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고 그 뒤에 뭘 하셨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놓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의 실패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부활을 일으키실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특히 나이 드신 믿음을 가지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잘 풀리고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성공한다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녔을 때 다 성공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재수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뭐야? 시험 떨어져서 시험 못 붙고 이런 애들은 뭐예요? 그런 청년들은 다 뭐예요?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믿어도 실패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누가 교회 다닌다고 성공한다고? 누가 교회 다닌다고 돈 많이 번다 그랬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복권 다 당첨되게요? 제가 옛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옛날 영화 보면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신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그 신적인 권능 부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머리가 아파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기도 제목들을 다 일괄 처리해서 예로 다 대답을 해버려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 1등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0원이야. 1등이. 1등 복권. 왜 복권 당첨 얘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복권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와. 종말이. 세상 사람들이 막 차 다 부시고 다니고 백악관 점령하고 막 난리가 나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좋아질 게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또 재앙이에요. 재앙.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도 근심 걱정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거를 감당하셨고 내 모든 근심 걱정과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좌절과 내 모든 아픔들 내가 부모로부터 겪는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이유는 심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는데도 나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발판인 겁니다.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직해지냐? 죄를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뭘 죄를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가 다 깨끗해졌는데. 그건 내 죄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억지로 막 꾸며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나 죽음 자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노예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은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신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실패했다고 등을 돌려도 예수님만, 하나님만은 등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심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중요한 건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할 때 두 가지만 기도할 건데 먼저 오늘 2번 질문에서 7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7가지 죄 중에서 지금 내 삶에 속해 있는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7가지 죄, 법적 지위, 생각, 동기, 의지, 혀, 관계, 태도 7가지 중에 지금 내 삶에 내가 범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질문,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되시고 정중한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약하기 하시는 것과 죄의 십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빛과 성령을 감당하며 우리가 예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살아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때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도 내가 겪고 있는 실패의 좌절들도 내가 겪고 있는 기쁨과 고통들도 관계의 문제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짊어지셨다면 어느 이미 공동체에 그것을 있든지 이루셨고 정체기적인 사명을 이미 그 죄악을 감당하며 값을 정말 치르셨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새롭게 대하고 구속을 주님께 하나님 그 대하듯 모든 것이 삶을 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주옵소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우린 하시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를 정말 지키시기 위한 조금이라도 과정임을 믿음으로 자칫하면은 고백하며 세상의 풍랑 앞에 그냥 휘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고 그 고요하시고 미친 바다 잠잠해 드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켜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인치시고 세우셨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인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죄악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셨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고 감당해 내셨기에 내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 내 삶에 이런 환경들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며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겪으셨기에 나도 그것들을 감당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그냥 시작을 해야겠네.
1시가 되면 링크가 제가 한 다음 주부터는 한 12시 50분에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빨리 들어오셔서 1시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처음 시간에 올려야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한 1시 15분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일단 아마 교회 청년 등산이 있을 예정인데 올해 마지막 등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등산에 참여하시는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한 주 쉬어가도록 하고 아니라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뭐 아마 못올 것 같아요. 사주 쪽으로 그래서 교회 도착하면 2시쯤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등산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로마서 5장 5장과 6장까지 적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5장과 6장에서 적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 question? 없으시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배 때 예배와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